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다 함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주가 지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박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하고 이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놀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 오롯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당시 예배에 사용됐던 악기이거나 예배의 찬양의 리듬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심판과 구원을 노래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절에서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인 동시에 선지자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죠? 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그렇게 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2절 중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야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야는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죽었던 것을 다시 솟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과거에 강성했던 시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이 시대에도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정지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기서는 지역적으로 에돔의
거지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관례적으로는 대만이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와 같이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지명을 쓴 이유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임재했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 현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선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능력이 감춰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시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진행하실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서는 주님을 말 타시고 활을 손에 들고 병거를 몰고 나가 싸우시는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처럼 싸우기 위해 달려 나오시는 하나님의 가공할 위용 앞에서 자연 만물이 보이게 될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이성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실 때 산들과 바다가 그 싸움을 두려움으로 지켜봅니다. 11절을 보시면 심지어 해와 달까지 그 초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벨론에게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모든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정지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출전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려는 대상에 대해 한 번은 주의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또 한 번은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다윗 계통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데 만약 그 혈통이 끊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그 혈통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목적은 선민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의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집의 머리는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원수들을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실 거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황무케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해야 할 시련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합니다. 16절을 이성수 집사님께서 읽으시겠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와 같이 하박국은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다고 토로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의 중심, 마음이 요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입술이 떨렸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하박국이 선지자로서의 고충과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라는 표현도 뼈를 깎는 듯한 선지자로서의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박국 자신의 개인적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주님의 심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의 섭리를 받지만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들었지만 하박국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온 심판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하박국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불안한 미래로 인해 움츠리기도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몸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괴로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연약함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할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심리적인 방법으로 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침착해, 냉정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침착할 수 있다면 이미 예전부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침착했을 텐데 그 말 갖고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이 생긴 두려움을 억제할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떨리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도 창자가 흔들리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라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자신의 신앙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정지현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가 없거나 소출도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들에서 귀한 열매가 나고 그 열매는 식용으로만 사용될 뿐 아니라 또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잔치나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 식물들이 말라서 아무 결실도 없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절망 외에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농장분들과 가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피폐하게 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회는 붕괴하고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은 유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자랑하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 기름을 만들고 몸에 바르는 약도 만들고 여러 곳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수 집사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5년 여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작하는 전도폭발 3단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된 전도폭발 3, 4, 5단계 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은혜도 많이 받고 감사한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낙심할 뻔하셨지만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셨군요. 정지현 자매님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물론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또 이제 이겨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2018년도 8월에 단기 선교를 6개월 동안 갔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다녀왔었는데요. 6개월 중에 중간 정도에 제가 이제 발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가락이 부러지고 해서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도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믿었고, 주님을 이것으로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중에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제 선교지 갈 때 떠날 때 말씀 카드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부족함 없게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도 선포하고 주님께 이것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다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매님도 참 힘들었는데 잘 극복하셨네요. 자매님이 이렇게 극복하신 것처럼 하박국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었었는데 이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전반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힘은 히브리어 하일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일은 하나님의 능력, 물질적인 재산, 군사적 힘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사람을 세우고 경고케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여호와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를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찬양했었는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이 낙심한 상태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민첩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사슴이 전쟁 스토리에서 사용될 경우 빠른 기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이미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이 높은 것은 앞에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시편 18편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곳은 승리자가 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초월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의 이 찬양이 성전에서 연주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하박국 자신이 성전의 예배음악에 능숙한 레위인 출신 성가대원이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은 암울한 시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찬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5주간에 걸쳐서 하박국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성수 집사님께서는 하박국의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마음에 남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억에 나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두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러셨군요. 이어서 정지현 자매님도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읽었던 하박국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저를 이미 제 생명을 맞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제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순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그래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께 기쁘게 고백해서 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쁜 저의 예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기억에 남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박국이 살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강의를 들은 소감은요.
요즘이 하박국 시대처럼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불평불만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인터넷으로 함께 하박국을 같이 공부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는데요. 비대면으로 집에서 이렇게 함께 했지만 곧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또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하박국 말씀으로 강의를 해주신 한주환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깊은 나눔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